11월 4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5절 말씀으로 고난 속에 피는 꽃이라는 제 말씀 드립니다. 예수님은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종국의 희망이 있다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구원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영혼의 구원만 구원인 줄 그렇게 국한해서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생의 삶 속에서도 구원의 은혜가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거죠. 필요 정도가 아니라 참으로 절실한 문제 그 자체입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다양하게 닥치는 어려움과 고난과 걱정, 근심과 난간으로부터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 삶이 얼마나 어려울 것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구원은 자력 구원보다는 타력 구원이 절실할 때가 많죠. 이미 자신의 자력으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난관이라면 그것은 구원의 필요성조차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희미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을 요청해서 구원받아 살아가는 이들이 된 건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죠. 리멘시타라고 하는 이탈리아 깐소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연세 많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1967년 그때 산레모 페스티벌에서 입상한 아주 유명한 곡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게 눈물로 피는 꽃이라고 하는 공명을 해가지고 본안이 돼서 애창되었던 곡인데 갑자기 웬 깐소네 얘기냐고 의문을 제기할 처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가사를 보면 지금의 외로움과 어려움에서 일어나 자신의 꿈을 꽃 피우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런 가사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제목의 의미도 오늘 본문과 관련되길래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리멘시타라고 하는 말은 무한하다 또 영원하다는 그런 의미로 해가지고 끝없이 넓은 세상에 사소한 걱정과 번면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그러면서 희망을 품고 이겨내라고 하는 그런 철학적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 피는 꽃들이 아닐까요? 눈물 속에 피는 꽃이나 비슷한 표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인생의 유형은 각기 다를지라도 고난을 겪게 되고 그를 통해서 인생을 깨달아가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절망적인 인생을 살고 있던 베데스다 연못가에 구걸하며 살아가던 38배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능력을 베풀던 유명한 곳이었지만 그는 일어설 수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는 바람에 그만 기회를 얻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지내고 있었어요.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5장 8절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말씀합니다. 희망이라고는 전무하던 그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신 겁니다. 절망 중에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우리 항상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 구원이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힘이요 능력입니다. 그 믿음의 기대가 없다면 그 삶이야말로 절망 그 자체가 될 겁니다. 일어나 들고 걸어가라. 이건 주님의 말씀입니다. 고난 속으로 찾아온 희망과 변화의 말씀이죠. 그러내서 구원받은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힘과 희망을 주고 현재의 고난과 좌절이나 포기의 상황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독려합니다. 시편 68편 3절 35절에도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리 말씀합니다. 병자는 자신의 상황에 좌절하고 있었지만 예수님 말씀은 그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어요. 우리 삶에서도 고난과 어려움은 있지만은 예수님의 말씀과 그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한 그건 완전한 절망이 아닙니다. 그 38년 된 병자는
그동안 얼마나 질긴 목숨을 이어가며 바라고 또 기대하며 구하였겠습니까? 미래를 향한 희망은 바랄 수도 없는 그런 아주 완전한 절벽 같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간절히 구하였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그의 말씀에 따라 행동하게 되면 우리의 미래는 희망으로 점점 차오르게 될 겁니다. 일어나 네 이부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건 주님의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많은 이들이 나만이 고난 속에 살고 있는 거라고, 나만 원치 않은 상황에 부딪혀 있다고, 나만 가난하고 나만 지배받고 있으면 나만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살고 있다 그러면서 좌절과 절망과 포기와 슬픔과 답답함을 호소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코 그건 아닙니다. 이제 인생 말년 가까이 이르러 살면서 보니까 저만큼 평안과 행복감을 누리며 살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음을 알게 됐어요. 그 말은 제가 모든 게 만족하거나 충족돼서가 아닙니다. 어떤 이들에 의하면 제가 그렇게 살려면 뭐하러 사느냐고 할 이들이 있을 만큼 슬픔과 빈곤과 병과 부족함 많은 그런 삶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나서부터 얻은 평안이요 행복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면서 기도로 기다려 지내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7절에도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말씀합니다. 주저앉아 있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힘을 내세요. 주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기도할 수 있으니까 아직은 끝이 아니라고 마음속에 희망을 품고 살아내시는 거예요. 반드시 꽃이 피는 날이 이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그의 사랑을 믿음으로써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만 어려움과 난관과 고통과 괴로움과 구원이 필요한 그런 절망 상황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더한 것을 바라보면서도 절망적인 그런 상황을 바라보면서도 그 영원한 구원을 기다리며 그 기쁨으로 십자가 짐을 질 수 있었다는 거죠. 이를 통해 우리는 감사와 기쁨과 그리고 미래를 향한 희망을 함께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이부자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서세요. 그리고 오늘도 한 걸음 더 내딛는 그런 모든 이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하신 주님,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 주님께서 아시지요. 우리 주님께서 그걸 채울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 우리 연약함을 우리 주님 대신 짊어져 주시고 다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우리를 짐 가볍게 해주세요. 어려움부터 건져주세요. 난관으로부터 아버지 건져주세요. 구원해주세요. 병고로부터 구원해주세요. 낙심과 저절 실패한 그 일로부터 도저히 힘이 없고 가망 없어 보이니 우리를 구원해주세요. 일어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연약한 육신들을 위해서 간구하며 병고의 그 통증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며 낙심 가운데 앉아서 아버지 하나님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하소연 그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 주님 함께 주시기를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